여러분,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라면을 먹었던 공간에 들어오면 라면 먹은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감추려 해도 감추기 어려운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또 음식의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양 사람들, 한국에 오면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냄새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향신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냥 그대로 생으로 먹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토마토를 먹거나 참외에도 후춧가루를 뿌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 냄새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동물에게 냄새가 얼마나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에게 이 냄새를 맡는 후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에게 글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후각이 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동물에게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동물 중에는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몇 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어떠한 흔적을 그렇게 남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개 아시죠? 반려견이기도 합니다만 개는 사람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강한 이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또 농산물이나 아니면 폭발물을 탐지하는 이 탐지견으로서 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암을 가진 환자에게는 암 때문에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암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이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개의 후각을 이용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만큼 냄새가 동물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냄새에 대한 것입니다. 냄새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향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이기도 하고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냄새를 풍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그러한 본문 가운데 냄새,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는 냄새라고 했고 딱 15절에서만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냄새지만 좋은 냄새 할 때는 향기 좋네, 향기 나네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쁜 거에는 나쁜 향기 나네, 방구 향기 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로 향기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어에서도 향기를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좋은 향기 나타낼 때 이러한 유오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오디아, 그리스도의 좋은 어떠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무려 30년을 같이 근무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전부 다 퇴직을 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연합 행사가 있었는데 그 연합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동료를 반갑게 만나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어도 직장 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전혀 풍기지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가 있는데 장미꽃이 아니라고 해도 장미는 장미인 것입니다. 백합에서는 백합의 향기가 나고 장미꽃에서는 장미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향기,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라고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혹 가다가 그렇게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 모습 속에서 그래도 뭔가 종교인다운, 목사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건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혹시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좋은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로 분명히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문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다른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보고서 목사님이세요? 묻는다는 것은 어떤 제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추상적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렇지만 두 번째, 이 승리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믿는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즉 어떠한 진술이 아니라 증명되는 어떠한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음식점을 열었는데 손님은 많이 들락날락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허울 좋은 그러한 식당이지 경제적으로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식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좋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좋은 느낌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긍정적으로 저 사람 꼭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예비해 주시구나,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향기가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 향기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향기,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향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각처에서, 곳곳에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긴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늘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단어는 그 그리스어에서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에서의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장군이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승전고를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외에는 로마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개선 행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로마에서 개선한 장수는 백성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개선 장군이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러면 그 가두에서 로마의 백성들이 양쪽에 소열해가지고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알리게 되는 그러한 트럼펫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도로 가운데는 개선 장군이 흰 말을 타고, 흰 말을 이끄는 마차를 타고서 그 로마의 대로를 지나 로마 향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이 로마의 장군을 환영하는 개선 행진에는요, 향료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은 어떠한 장례식장에 가면은 향료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로마 개선 행진하는 가운데 바로 향료를 태웠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어떠한 냄새, 강한 향기, 이 증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람이 착하고, 뭔가 선하고, 뭔가 인품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사업장에 있든지 아니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 이러한 증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삶이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라는 향기를 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로 저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라는 승리향기가 품어져 나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나도 예수님 믿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역시 노마의 개선행진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마의 개선행진 가운데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호하는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각적으로 이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향유를 태우는 냄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향유의 냄새겠습니까? 그런데 개선 행진 가운데는 무엇도 있었느냐? 전쟁에서 포획한 노약물이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꽁꽁 밧줄로 묶어가지고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두 행진이 끝나게 되면 이 포획한 전쟁에서 승리한 노약물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선 장군에게 이 향유 태우는 냄새는 영광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냄새예요.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냄새가 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냄새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지 그 사람이 사망을 얻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구원 역사를 담당하는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 향기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5절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망하고 있는 사람들,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망하는 자는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반항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여간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향기는 우리가 모두가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될 냄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볶을 때 커피는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볶기 전에 생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두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딱 밀봉되어 있는 것을 열으면은요, 그 안에 향기가 납니다. 제가 조금 오래된 것 살게 되면은 조금 쾌쾌한 냄새가 나고요. 좋은 커피를 사면은요, 볶지도 않았는데 커피 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저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인 김종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도 조금 이제 냄새를 맡으면 맛있겠다, 맛이 없겠다,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최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피를 볶다가 잠깐 샘플을 빼서 냄새 맡아보면 좋은 커피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커피를 이제 마시기 위해서 원두죠. 볶은 원두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 커피는 또 한 번 향기가 납니다. 언제입니까? 이 분쇄된 원두에다가 물을 부을 때 향기가 납니다. 그때는 프레그랜스가 아니라 아로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는 생두로 있을 때에나 볶을 때에나 볶은 이후나 가를 때에나 이 원두가 물과 만났을 때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커피향과 같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구원 역사를 담당하는 이 구원의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또 브런치 카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광고하는데 조금 주저된 것도 있었어요. 지난주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 봄에 브런치 카페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하기 위해서 브런치 카페 시음회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또 그때 처음 오셨던 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도 마시고 오늘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제 마음이 정말 순수했어요. 연초에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 부채를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맨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뭔가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 이 전도가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때 분명한 것은 제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가을에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봄에 들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 마음이 뭔가 순수하고 충만해야 되고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열망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열망은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열망이 있었느냐? 이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사움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움교회 한 사람이라고 생명을 더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이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사움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하는 그 꿈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주저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성도들과 나누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잖아, 힘든데 부담되는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하실 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전도하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목사도 부담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나누자. 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가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그 갈등들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말씀을 저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5장 15절 18절. 이 구절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는 두 가지 마음 언급하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지 간에 참으로 하든지, 형식적으로 참여하든지 진심으로 참여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어떠한 동기를 가졌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겠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 구절이 떠올라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그 마음이 안 든다고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억지로 하는 전도, 시기심으로 하는 전도도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제가 그런 마음 속에서 위안을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함께 이번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니 든다 할지라도 저처럼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이번 가을에 브런치 카페를 통해 전도하자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자고 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도하려고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부담이 되지만 막상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거하다 보면 전도하는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도하다가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도의 자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한 둘째 주 중간 정도에 저희가 이제 브런치 카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맛있는 그 음식을 통해서 교회를 밟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행사 가운데 먼저 누구를 데려오실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존재를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좋은 예수의 믿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승리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브런치 카페 하는데 한번 오세요라고 초대하면 그러면 쉽게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 교회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는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가둘 수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하러 한번 브런치 카페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찾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